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8일차입니다. 여러분 몸은 좀 힘들지만 마음은 너무 좋지요. 은혜가 있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혹시 몸이 아플까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몸은 좀 피곤한데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성장 욕구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신학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에 성경을 해석하는 또 다른 관점들을 배우셔서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 지평이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번에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계시에 대한 이해의 지평, 신학적 지평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묵상집으로 9일차입니다. 9일차, 그리고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6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문장을 통해서 당시 인간들에게 조금의 가능성도 남아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5절 말씀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행동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했다면 사람들에게 일말의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행동이 악하다면 다음에 그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부패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지요. 나무의 열매가 썩으면 그 썩은 열매만 도려내면 되지만 뿌리가 썩게 되면 그 나무는 더 이상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뽑을 수밖에 없어요. 자, 6절 7절 말씀.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는 표현이 2번 반복해서 나오지요.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될 줄을 모르셨단 말인가?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지도 모르고 선악과를 지으셨나? 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표현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입니다. 신인동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처럼 표현하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일까요? 어떤 신학적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을까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향을 주고받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을 설명하는 신학 이론 중에 이신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신론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세상 일에 일체 관여를 안 하신다, 인간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과 함께 하시며 섭리하신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통하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싫어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예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전혀 우리 삶의 이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명상이나 정신 수양이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한탄은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음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든 미래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난주 보았던 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을지 안 먹을지, 죄의 지배를 따를지 은혜를 따를지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한탄케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교회도 예정론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모든 것을 예정하셨다라는 교리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창세 전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은 내재의 시간입니까? 초월의 시간입니까? 초월의 시간이죠. 창세 전은요, 과거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초월을 뜻합니다. 초월. 즉 과거에 미래의 일을 다 예정하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역사 전체를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내재에 사는 우리는 이 초월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정론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비유인데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물에 빠져서 떠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운명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리기로 결정해 놓으셨으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반면 예정론자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기로 예정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그 열려있는 미래를 향해서 그를 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재에 사는 우리에게 미래는요,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탄에 나타난 신학적 의미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의 미래는 열려 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무엇도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까? 죄 없는 짐승들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시겠다. 아니,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까지, 새들까지 쓸어버리시는 것일까요? 또 질문. 그러면 짐승과 새들은 죽이고 왜 물고기는 그냥 살려놓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11절, 12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12절.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땅이죠, 땅. 인간의 부패된 행위로 말미암아 땅도 부패되었기 때문이에요. 앞선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살인으로 인한 피가
땅에 물들어 땅에 적셔졌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땅이 인간을 거부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와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된 거예요. 인간이 계속해서 폭력을 저질러서 피를 흘리고 그 피가 완전히 땅을 적시다 보니까 그 땅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샬롬의 땅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죄가 물든 땅, 폭력이 있는 땅에는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나고 더러운 푸세식 화장실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이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왜 너는 건축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2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전쟁을 하느라고 땅에 엄청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 흘린 손으로 지은 성전에는, 그 폭력이 담겨 있는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기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인간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피로 물들었고 이로 인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에 어쩔 수 없이 땅과 관련된 모든 것, 땅의 짐승, 땅 위의 새들까지 도려내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노아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복수를 끊어 주시고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시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죄의 지배를 따랐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는 죄의 지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이렇게 농사를 짓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식 키울 수 없구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32절 말씀.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500세. 그럼 다른 사람들은 몇 살에 낳았을까요? 5장 족보를 보면 다들 200살이 안 돼서 자식을 낳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의 자녀를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자식은 최고의 복입니다. 돈이 많아도 자식이 없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와중에 노아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무려 300년에서 400년 이상 늦게 자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에 그 400년 동안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노아는 이런 아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게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 노아도 나중에 술에 취해 벌거벗고 누워있다가 자식들이 험한 꼴 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의인이었던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면서 2번이나 속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주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식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 생활하는구나.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렇게 찬양팀으로 섬기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구나. 은혜를 알고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방주 어떻게 생겼을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3절 말씀이 방주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온 1규빗은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기리를 의미해요. 센치로 하면은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이거를 45cm 정도로 계산하면 가로가 136m 정도, 높이가 14m 정도, 그리고 폭이 한 25m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 보시면 그 안이 몇 층으로 되어 있죠? 3층으로, 이렇게 3층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런 모습에 내려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 또 궁금하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큰 배를 그 고대 시대에 한 가족이 만들 수 있었는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함선도 50m가 넘지를 못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가장 쉬운 방법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도 있어요. 또 다른 해석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본문에서 배의 설계도를 알려주는 구절이 몇 절이죠? 14, 15, 16절 단 3절이에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설계도가 단 3절입니다. 이보다 훨씬 작은 성막을 만들 때는 엄청나게 길고 자세하게, 아주 세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수치를 실제 설계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주 큰 배를 만들라는 의미인 일종의 과장법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수치는 어디에서 왔는가? 당시 고대 사람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인공 건축물, 피라미드나 지구라트 같은 신전에 빗댄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며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중요한 것은 신학적 의미겠지요. 이렇게 큰 방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큰 방주를 제작하라고 하신 점입니다. 직접 만들라고 하신 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만들어 놓고 너는 저 방주를 타고 살아남아라 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직접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구원의 결과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직접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직접 방주를 지어야 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합니다. 직접 성막을 건축해야 해요. 직접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을 들고 맞서야 합니다. 직접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 시간과 재정을 써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완성된 방주를 기다리지 마시고 방주를 지으십시오. 부족한 것이 보이면 부족하다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직접 만드십시오. 좋은 가정을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샬롬을 이루십시오. 좋은 교회를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십시오. 주님께 높이와 넓이, 치수도 묻고 재료도 물으면서 방주를 지어 가십시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지극한 피동성의 뿌리를 두면서 직접 방주를 만드는 이 지극한 적극성이 바로 이 역설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명한 문장 한 토막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강함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도와야 할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기도에 응답받았습니다. 빛이 있으라. 올 한 해 은혜에 끌려가면서 내게 주어진 방주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